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다루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다루십시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4장 22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것은 무엇을 얻으면 생명이 되고 육체의 건강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얻으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앞절을 볼까요? 20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아멘. 내 아들아, 뭐에 주의하라고요?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주의한다는 것은 집중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인다는 경청, 그냥 잘 들어라는 얘기 뭐예요? 이거 잘 듣고 그거 그렇게 하면 돼 라는 얘기예요. 잘 보고 따라해 이런 얘기예요. 자, 내 아들 내 말에 주의하며, 결국 4장 22절에 그것은 뭐예요? 내 말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이 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자, 말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말씀을 어떻게 얻을 수 있죠? 말씀을 들음으로.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의 말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신약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고백하여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분의 말씀을 얻는다는 것은 내 마음으로 믿는 것. 믿는다는 건 뭐라겠죠? 말씀에 설득되고 반응한, 내가 지식적으로 그것에 설득이 되지 않으면, 설득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그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그렇게 되겠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 설득된다는 것은 곧 그 말씀에, 그 말에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얻는 자는, 그 말씀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자, 말씀을 얻는 자는 생명이 됩니다. 아멘. 이 생명이 된다는, 단순히 생명, 나무가 생명을 얻어, 사람이 생명을 얻어, 이런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것에,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무생물에게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말씀이 나아가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말씀을 얻어서 생명이 되어져서 그것들은 살아 운동력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또한 그것은 말합니다.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여기 육체에 건강이 된다라는 단어는, 이때 건강이라는 단어가 마르페라는 단어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마르페. 마르페라는 단어인데 이 번역도 괜찮은 번역이에요. 좋은 번역이.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라 하는데, 이 마르페라는 단어가 고침, 치료, 그리고 건강, 도움, 약, 구제,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그의 온 육체에 고침이 되고 치료가 되기도 하고 약이 되기도 하고 구제가 되기도 하고 도움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감각 지식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세상, 이 물리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알아갈 수 있는 이 육체의 세상에서 말씀이 건강이 되어진다면, 내가 이 육체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에서도 그것은 고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물질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물질이 생겼어요. 그럼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죠? 금융치료라고 합니다. 금융치료 좋습니다.
예, 이 생각지도 않은 시골집이 월세가 나갔어. 갑자기 매달 뭐 50만 원에도 뭐 80만 원 뭐 돈이 생겨. 그 얼마나 좋아요. 별로 안 좋으니? 금융치료 되면 내가 원하는 치킨 계속 먹을 수 있잖아. 너 치킨을 한 달 동안 못 먹는다 생각을 해봐. 치킨 금식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 모든 게 닭봉으로 보이고 이게. 예, 예. 내가 있는 급여에서 내가 연봉이 더 올랐어요. 예, 금융치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금융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있어서 어떤 것도 고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약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되십니다. 마르페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자에게는 그 사람의 생명이 되고, 그리고 내 환경에 여건에 지금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는 자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 건강과 이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안 좋은 바이러스가 있죠. 그리고 뭐 의학적으로는 우리 몸에 암세포가 있다고 하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어떤 때는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다가 어떤 때 그것이 나타날까요? 근데 분명히 내가 내 안에 같이 내 몸 안에 있긴 한데 누구에게는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내 몸의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면역력이 강해지면,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몸에서 면역력이 있어서 그 암세포를 다룰 수 있다면, 이 암세포를 어떻게든 처리할 수 있다면, 이 암세포에 대해서 내가 대응할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내 몸에서 더 증가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안에 면역력이 되어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내 삶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은 여기저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다룰 수 있다면, 뭐로 다룰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서 뭔가 문제가 불거졌는데 이게 점점 더 커져요. 점점 더 커져서 내 마음이 자꾸 출렁거리고 있어요. 자꾸 불안해지고 뭔가 좀 이렇게 어려움에 이게 자꾸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눈덩이 별거 아니에요. 이게 조그만 거예요. 조그만 거. 그게 60년도인가 70년도에 유럽에서 최악의 눈 사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그 눈 사태로 사망한 사람들이 60명인가 뭐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이거 최악의 등반 역사상의 가장 최악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왜 일어난 줄 아세요? 스키어들이 스키장 안에서만 타야 되는데 이게 좀 모험을 즐긴다고 그 스키장 이외에, 이게 자연 스키장인데 유럽이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벗어나 다른 구간에서 탄 거예요. 한두 사람이 타는데 그게 무슨 눈사태하고 수십억만 톤의 눈이 쏟아지는, 그게 무슨 상관? 그 스키어가 타면서 그 눈이 서서히 밀리는 거예요. 조금씩. 이것이 엄청난 눈사태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뭔가가 하나의 문제가 발생 안 할 수는 없어요. 왜?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다루시거나 아니면 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길 원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직접적으로 그걸 일으키시는 건 아니지만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거나 승진시키거나 진급시키기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에 내 삶에서 어떤 문제가 뭔가 나타났을 때에 그것이 점점 더 커지는데 내가 그것을 다룰 수 없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 사건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걸 일으킨 그 사람의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는 무엇이냐? 내가 그것을 다루는데 말씀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말씀에 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원래 있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원인을 찾기도 어렵고 무슨 발단,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조건들에 의해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니면 전체적인 경기, 그리고 뭐 이게 미국이 한번 뭐 관세를 때리니까 갑자기 뭐 출렁거리고 뭐 수많은 문제들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건강했는데 갑자기 바이러스 어느 나라에 하나 터지면서 갑자기 이게 전 세계에 뭐 팬데믹이 오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건 있을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에 영향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다루는 일들에 있어서 내가 훈련되어져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멘. 선생님들 가끔 가다 쪽지 시험 볼 때가 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대학교 가서도 쪽지 시험 갑자기 치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선생님은 문제입니까? 저 선생님은 제거돼야 돼. 항상 우리를 곤란스럽게 본다는 얘기도 없었잖아. 갑자기. 그리고 자주 다음 주에 쪽지 시험이 있습니다. 저 선생님 툭하면 쪽지 시험 본대. 그 선생님을 제거해야 됩니까? 문제는 내가 그 쪽지 시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훈련되어 있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학생은 항상 불평거리예요. 그러나 그것에 준비되어 있는 학생은 뭐예요? 든든합니다. 당당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이것이 훈련이 잘 되어지면 잘 되어질수록 그 문제의 난이도는 상관없습니다. 난이도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훈련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문제가 일어났는데 내가 이게 좀 마음이 출렁거린다? 그럼 그때는 뭐 해야 하는 때예요? 불평해야 되는 때입니까? 어느 때예요? 말씀으로 나를 단련시켜야 될 때예요. 말씀을 계속 준비시켜야 할 때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고백해야죠. 말씀을 묵상해야죠. 말씀을 깊이 있게 봐야죠. 매일 큐티하십시오. 매일 큐티하십시오.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 말씀과 연관된 구절이 또 어디 있는지, 때론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외우십시오. 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유치부에서 말씀을 막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데에 다른 부서로, 위 부서로 올려 보내는데 그 위 부서에 애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학원도 가야 되고 도장도 가야 되고 뭐 또 학교 뭐 숙제도 해야 되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랫부서에서 아무리 말씀 암송 구절 시켜도 윗부서에서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리고 외부 환경만 따지면 이 아이들이 어릴 때 유치부 때 암송되어졌던 것이 계속 진급에 올라가면서 그 말씀을 까먹습니다. 이것이 말씀 외우는 것이 좀 율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쌓인 것이 있어야 그 말씀을 어디에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그 말씀으로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나의 주어진 환경을 다루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거 두 가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에 휘말려 갈 수밖에 없어요. 태풍이 불고 그리고 허리케인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다룰 능력이 없으면 나는 그것에 휘말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예,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아멘. 제가 어떤 분들이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주로 이 말씀을 잘 보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보내요. 어떻게 보내셔요?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보내셨죠? 우편 배달하고 오토바이 타고 와서 등기 우편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하나님은 내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나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다다랐습니다. 구원은 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삶의 지경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위험한 그 지경에서 나를 도울 수 있고 약을 처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되어질 때,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나는 내 인생의 선지자가 될 수 있고, 나는 그 위험한 지경에서 나 스스로를 건져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것을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나는 반응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나 스스로를 건져낸다. 아멘. 하나님 나를 도우십시오.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나에게 약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삶에 내 스스로 말씀을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고백 기도잖아요. 내가 간절하게 막 내 감정에 복받쳐서 눈물 흘려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나의 감정을 호소하는 것은 구약적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살 처해져 있는 환경에 내가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취해서 그 말씀을 고백한다면 그 말씀은 그것으로부터 건져낼 것입니다. 약이 되어집니다. 도움이 되어집니다. 치료제가 되어집니다. 아멘. 이 말씀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원하는 것은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셨으니가 맞을 건데, 왜 자녀가 되는데 왜 권세를 준다고 하죠? 하나님 권력 욕심이 있으신가요? 지금 내 대를 이을 자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왜 영접하는 것과 권세, 왜 이 영접하는 것에 왜 권세를 준다고 하셨을까요? 이 단어가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굳이 왜 왕권 뭐 이런 걸 준다? 자, 이거 권세라는 단어가 국어 사전에서는 이게 뭐라고 되냐면 권력과 세력을 아울러 이르는 말, 권력 그리고 세력, 권력과 세력을 주셨으니. 왜 예수를 영접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 권세가 어떤 역할을 하길래 무엇 때문에 이걸 굳이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들이었습니다. 창조한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사탄의 꾀임을 통하여서 사탄한테 넘어갔어요. 우리는 단순한 불순종,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으로만 되어지지만 이 이야기는 결국은 사탄에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왕권을 그대로 갖다 넘긴 거예요. 양도해버린 거예요. 그 빼앗긴 권세, 왕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또한 말씀이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설득되고 반응해서 그분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그분의 왕권은 다시 되찾은 거예요.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을, 이건 법적인 거라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빼앗긴 거기 때문에. 왜? 아담이 스스로 내어줬기 때문에. 아담에게 모든 것을 권한을 부여했는데 아담이 그냥 그대로 줬으니까 이건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은 천사보다도 우세합니다. 천사도보다 우세하기 때문에 말씀에 심지어 천사도 사탄에 대해서 꾸짖지 못해요. 이 사탄아 너는 지옥에는 떨어져, 이렇게 못해요. 그냥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미가엘이든 가브리엘이든 하나님께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하길 원하노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죠? 왕권이 이미 넘어갔으니까. 그 왕권은 천사의 권세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권, 사탄의 권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천사마저도 사탄을 쉽게 뭐라고 하지를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한 거예요. 그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두운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놓여져 있는데 우리는 그 사탄보다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더 뛰어난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멘. 어떻게 그것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설득되셔야만 합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말씀 고백에 대한 부분들을 내 삶의 문제에 대고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거 싸매고 고민만 하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 말씀에 대고 그 환경에 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아멘. 말씀을 보낸다고 했잖아요. 아멘. 내 말씀에 아픈 부분에 대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보내십시오. 그 말씀을 보내서 그것이 치유되어지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아멘. 문제에 대해서 입시에 대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 삶의 방향에 대해서. 아멘. 그 말씀을 보냄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지경에서 그 모든 것들이 건짐받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 환경에 생명이 되어지고 그리고 건강, 치유, 도움, 약, 구제, 고침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그 환경, 내가 불편해하는 그 환경에 대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뭘 하면요? 말씀을 보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들에게 건강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에게 치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에게 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다루셔야 돼요? 말씀으로 환경을 다루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다루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한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